할렐루야. 7월 1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죄의 악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7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번성은 아담이 이 땅에 에덴을 떠난 이후에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말씀을 없는 인생이 뭘 따라가겠습니까? 이걸 노모스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아란 말은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노미 현상 이런 것들이 현대에 법을 잃어버린 사람, 법을 잃어버린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그 법이 없는 인생에게는 결국은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의 그 끊임없는 내 백성의 비극을 우리는 잘 아시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걸 따라 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사람이 번성하다는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축복이 선언이거든요.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그 번성은 악에 대한 번성이 됐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리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돈 못 버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외모에 빠지고 사람들의 화려함에 빠지고 그리고 미소 짓는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그 여인을 통하여 얻는 쾌락과 쾌감과 어떤 즐거움에 빠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요한일서가 말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의 어떤 정욕의 사슬을 성경은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 가지가 나를 지배합니다. 주인 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성령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고요. 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이 불어넣으신 인간에게 부으신 생명, 그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정욕에 매여 있고 또 이 세상에 매여 있고 탐심에 매여 있는 종이 됐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이 창세기에 아담을 속였던 사탄의 음성은 결국 죄에 밝아지고 죄의 지혜가 생기고 죄의 계략이 생기고 죄의 꿈이 생기는 존재로 바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를 낳고 심판을 낳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 남을 속이는데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선한 일에는 매우 아이디어가 없고 괴롭고 힘들어도 죄를 지는 데는 그렇게 아주 생기가 나고 재미가 있고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이 이런 죄성을 안게 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 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 내면의 싸움, 외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함은 승리로 얻어지는 평안함이지, 편안함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마비를 주고 오늘 세상에서 결국은 사람의 딸들에게 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당시에 네피림 하면 유명한, 이게 이제 이른바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나오는 그런 가나안에 있는 거인족을 말합니다. 근데 이 네피림들 우리가 사실 이걸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1m가 넘는 메기를 보면서 이 메기가 아무리 그 종자가 다른다 어쩐다 운운해도 그 엄청난 아마존에서 자란 메기들, 큰 강에서 자란 메기들, 상상 못하게 큰 걸 보니까 우리 개울가에서 자란 메기들의 사이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가 있더라. 인간에게도 우리가 원래 조선조 때 우리가 150 정도의 키, 155 정도의 키, 북한 사람들 키가 그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젊은이들 보면 180 쉽게 넘고 심지어 2m를 넘는 장신도 많고, 잘 먹고 어떤 풍요로움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장 호르몬은 참 아주 굉장히 우리를 어디까지 크게 할까 한계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땅을 지배하는 사람은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강자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란 말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퓨마가 어린 임팔라를 보면서 봐줍니까? 아닙니다. 네? 귀엽다고 봐줍니까? 아닙니다. 사자가 봐줍니까? 호랑이가 봐줍니까?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에게는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목을 물어버리고 그것을 뜯어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 세상 속에서는 약하면 그건 저주고, 약하면 이미 패배한 거고, 약하면 우리는 먹히는 거예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런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결국은 무정부 같은 인간의 포악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절망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낙동강에 녹조가 많이 뜹니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수량이 불어나면 그 가뭄을 통하여 산소가 증발되고 이제 아주 용존 상수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강이 죽어가는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 못하면 그건 죽음의 호수가 되고 죽음의 강이 되죠. 오늘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 이게 있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악했기에 놀라운 사실은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이 이 죄악인 여기 어떤 사람의 예외를 두지 않더라. 그런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선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선명하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작품이 완성되지 않고 작품이 흠집이 많으면 그 공들였던 작품을 도공은 깨뜨리는 것이고 화가는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목적대로 삶을 포기할 때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근심과 한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진도 중에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는 한 줄이 나옵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섞인 심판이요, 희망이 섞인 심판임을 알 수 있어요. 죄는 여러분 무서운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결코 창조가 실패가 아님을 또 분명히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려지십니까?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순종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